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확신시켜 주시고 또한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에서도 천국 소망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참아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일들로 답답하고 우울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아주 짧은 한마디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입술로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이 고백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검은 먹구름을 뚫고 땅으로 떨어지는 번개와 같으며 모든 것들을 삼켜버릴 만큼 거대한 폭풍우처럼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 세상 피조물을 통하여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퀴즈를 풀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조건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해가 뜨는 일에 무언가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는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태양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온 세상을 밝히며 하늘 높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일까요?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율법의 교훈을 바로잡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율법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죠. 율법을 위하여 그들은 자신들만의 회당을 조직하여 율법을 연구하였고, 어떻게 하면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일에 몰두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이 유대 민족의 그 신앙 정통성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시며 하나 둘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 하지 않았던 그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도리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무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잘못된 가르침에 전염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악성 바이러스의 그 숙주인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회를 엿보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까먹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정죄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정죄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안식일에는 처소에서 불도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율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그러한 문자적인 규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규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규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애굽의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을 광야 여정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의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규율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날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안식일은 더욱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넘치는 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로서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심히 좋아하시며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그 의미는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에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베풀어져야 한다,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계명에 담겨진 참된 의미를 알았다라면 그들은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무죄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8절에 이르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시며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안식일 규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한 안식일 규례를 올바르게 제시할 그 모든 권한이 나에게 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옮겨서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회당이란 어디를 가리키는 곳입니까? 바리새인들의 회당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마디로 적진을 향해 뛰어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졸리시는 분들은 눈을 뜨시고 어깨를 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의 의지를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어떤 인기 강사의 재미난 말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의 본진을 향하여 직접 뛰어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그들을 일망타잔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장소를 옮겨서 회당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회당에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깨닫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당 한쪽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합당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만약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구하러 가지 않았느냐? 설사 양을 구하러 간 그 이유가 경제적 손실이 두려웠거나 또는 짐승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간 것이라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안식일에 양을 구하러 갔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그들의 과거에 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들의 그 마음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던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과연 그렇다면 너희가 그런 질문을 한 그 의도가, 그 마음은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또한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에 대하여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정말 사람이 양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너희는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잠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양심이 찔림을 받는 그러한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억지로 거부하고 외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안식일 규례를 바로 잡아주시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일 규례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만들어낸 수많은 규례와 전통을 지키는 일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하며 또한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듣거나 보았을 때에 마땅히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을 배척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로 부패한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마음이 꼬여 있어서 정말 옳은 것을 듣고도 옳다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바리새인들처럼 이러한 완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 하면서 도망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려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중국에서 유래한 속담에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약은 우리 입에 쓰기 마련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 입에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영양제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사를 맞을 때와 같이 따끔하고 아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사가 아프다는 이유로 주사 맞기를 거부한다면, 영양제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점점 약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 잠깐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가장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서로 내 말이 맞다라고 싸우는 경우들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격해지고, 그러면 이제 누구 말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냥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리를 지르게 되고 언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당신 말이 맞아요. 그래, 언니 말이 맞아. 오빠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라고 인정해주고 넘어가면 되었을 일인데 왜 그렇게 얼굴을 붉히며 내 말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고 있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저 스스로의 그러한 완악함으로 인하여 많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함께 집에 모여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사랑하는 가족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고 겸손해야 하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에도 언제나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보게 됩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 크게 혼이 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참 너무나 쉬운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완악함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이신가를 그들 앞에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중풍으로 손이 마른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건강한 손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의 그 병든 손을 고치시기 위해 어떤 별도의 안수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지극히 옳고 합당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극도로 완악함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은 회당 밖으로 뛰쳐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것을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교훈은 단순히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이것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조금만 확대 해석해 보면 오늘날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완악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또한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안식일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안식일, 이제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주일로 그 의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주일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려선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언제나 교회의 타락은 대부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세속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는 성도들의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배의 세속화는 성도의 타락을 부추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에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둘째 교훈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예배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를 통하여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참 생명을 공급받고 또한 그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였지만 신약시대 이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그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비천하거나 어떠한 죄를 지었거나 그 모든 것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당에 모여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의 일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불어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불화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로 낙심하고 좌절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바로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을 행함으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푼 그 선을 통하여서 또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또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안식일에 정말 귀한 것은 양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에 주객이 뒤바뀌는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야 하는데 자꾸만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들과 행사 준비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주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사랑과 자비와 용서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우선시 되어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더 우선시해야겠다. 그들의 마음이 혹여 나로 인하여 낙심되거나 슬퍼지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그리고 안식일에 정말 귀중한 것은 양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시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